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 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군요. 네, 오랜만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양복을 입고 왔더니 오자마자 다들 새 장가 가냐고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평소와 같지 않아서 평소에 이제 양복을 안 입다가 양복을 입고 오니까 다음에는 그냥 양복 없이 캐주얼로 그렇게 입고 말씀을 전해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PPT에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나요? 자, 나는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나? 1번 부모님인 사람은 1번인 사람은 손 들어볼까요? 1번 1번 네 내리시고 2번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네, 3번 나 스스로 스스로 오신 분도 계시네요. 4번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네 누구를 통해서 네, 어쨌든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오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나 이웃 또는 스스로 또 잘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런 복음을 들었을까요? 또 그 사람의 부모님, 그 사람의 친구나 이웃, 잘 모르는 사람, 어떤 또 스스로 이렇게 됐겠죠? 그 위는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왔는데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그런 선교사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이 특별히 아펜젤러 언더우드 첫 번째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이미 이 분들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게 보통의 모습이고 전 세계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떻게 읽어야 되죠? 저 성경이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이 성경을 누가 번역했을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니지. 언더우드 가지고 들어왔고 이미 번역돼 있는 걸. 자, 누군지 한번 제가 사지선다니까 좀 어렵지만 맞춰보세요. 자, 1번. 네, 2분. 2번. 자, 네. 3번. 네. 4번. 자, 좀 어려운 문제지만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2번? 3번? 없네. 4번. 근데 어려운 문제지만 잘 맞추셨어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이미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번역한 성경을 당시에는 미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는데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이수정을 만나게 되고 이수정에게 성경을 전해받게 되어서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이 이수정보다 먼저 더 이전에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서상륜이라는 분이었어요. 물론 혼자 번역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주에 있었던 공동체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 분이 바로 이 서상륜이라는 분인데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제 중국에 홍삼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나이 30에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중국에 와 있었던 그 의료 선교사인 헌터라는 분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 후에 이 헌터와 함께 중국에 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맥킨타이어와 함께 선교 활동을 하던 존 로스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제가 그 성경을 번역하게 될 때 그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번역했던 예수 성교 문답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성교 이렇게 썼더라고요. 문답이라는 그 책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어요. 잘 읽으실 수 있겠어요? 잘 읽으실 수 있다고 한 분이 대답하셨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안 살아요. 이게 어디에서 번역됐다고 그랬죠? 만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 사투리를 쓴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이런 거죠. 현디만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어때요? 또 느낌이 살죠? 현디만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답이 하나님이 지어내은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문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니뇨 이렇게 하죠. 이제 뭐라고 답했을까요? 답은 네, 명하고 어률 없어 보디 못하니 처음과 마지막 없고 능티 않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총명은 측량 없어 아디 못하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물음이 하느님이 어느 곳에 있노뇨? 그러니까 이제 답은天하 각체에 없은 곳이 없으니라. 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아노뇨? 그랬더니 사람의 심사과 행사과 숨겨 하는 일과 밝히 하는 일을 다 아노니라. 이게 이제 북한 사투리로 번역된 최초의 우리나라 성경, 그 성경을 번역하기 이전에 앞서 이제 그 문답 형식으로 만든 그 문답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북한 사투리를 살려서 읽어야 된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느님이 그 앞에만 보면 띄어쓰기가 있는 걸 발견하셨죠? 이 띄어쓰기가 여기에 최초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글 띄어쓰기를 만든 최초의 이 한글 띄어쓰기를 만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여기 있었어. 제가 몰랐어요. 여기 있었는데. 자, 제가 아는 정보랑 근데 조금 틀려서 제가 보여줄게요. 최초의 한글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 누구인가? 이번에도 사지선답니다. 네, 1번 네, 세종대왕, 2번 이수신당국, 3번 문영 목사님, 4번 존 로스 선교사님.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4번 많아요. 자, 내려주세요. 맞아요. 정답은 4번이에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 당시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한글 문서들은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문자를 대부분 우리가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 문자 형식을 그대로 빌려서 띄어쓰기가 없이 글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과 서상륜 이런 분들이 함께 번역을 하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띄어쓰기를 존 로스 선교사님이 도입해서 그때부터 번역되는 여러 문서들의 띄어쓰기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저희 그 집에도 띄어쓰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받아쓰기를 해오면 맞춤법은 잘하는데 띄어쓰기가 힘들어. 도대체 띄어쓰기를 누가 만들었나 했더니 바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띄어쓰기를 이제 도입한 성경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성경을 서상륜이라는 분이 아까 봤던 그 서상륜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만주에서 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황해도,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 북한 땅 황해도 지역의 소래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중심으로 책을 전해주고 또 책을 파는 이 권서인, 매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팔는 권서인, 매서인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진 성경을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 많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한국인 최초의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885년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네. 이게 소래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사진이나 이전 남아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복원해서 여기 그 옆에 양지에 가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저나 이제 그 문영 목사님이 대학원 배웠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거기에 가면 저거를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 아닌데 갈 수 있나요? 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면 이게 최초에 만들어졌던 한국의 교회를 다시 이렇게 복원한 거구나 한번 이렇게 가볼 맘직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교회 세울 때 우리가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도와주겠다. 우리가 이제 그 자본을 좀 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지극히 고마운 일인데 우리가 우리 교회당을 세우는데 외국인의 원조를 받는다는 것은 본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후세에 전하는데도 명예롭지 못한 일이므로 뜻을 받아들일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또 돈을 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소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는 이때 여기에 등을 밝힐 수 있는 등을 5개를 기증하는 것으로만 이 도움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그 서상륜이라는 바로 이 분이 이후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 그 이제 광나루 그쪽을 중심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리 선교사님이란 분과 함께 배 타고 다니면서 마포에서 광나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전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한 16개 정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서상륜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언더우드가 최초의 교회를 그때 세울 때가 세문안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14명의 신자들이 언더우드가 전한 복음을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서상륜이 전해 들은 복음을 듣고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 14명과 함께 이 세문안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서상륜이라는 분은 해서 제일학교, 바로 이 소래교회 부속에 있었던 소학교인데 그런 학교를 세워서 신자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서상륜이라는 분의 동생이 서경조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서경조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7명의 초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리고는 이제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또는 성경이 기독교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교회가 정말 너무나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누구도 교회를 복음을 성경을 접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나눠주고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평생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었던 이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장로로 이제 추대되게 되면서 장로직을 맡게 되었는데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자기가 장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기가 마다하고 고사하고 그렇게 장로가 되지 않고 그렇지만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말씀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살았던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원래 지난주부터 한국교회 초대 이야기 저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전날 문영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한 분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폐강되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폐강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나중에 뒤늦게 오셔가지고 왜 안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전할 내용들을 오늘 다 압축해서 지금 전해드린 거예요. 한 10번 정도 해서 전해드릴 내용을 압축해서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그 고서들 아까 봤던 그런 고서들 또 북한에서는 그런 복음이 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처음에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런 분들을 함께 전해드리면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서상윤 바로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통째로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상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었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나눠주는 이야기가 한국교회 초대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고 그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한국교회 초대 이야기로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잘 읽어주었던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8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을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 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아멘. 오늘 이들이 모인 이 시점이 1절에 보면 7월 1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지만 이들에게는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나팔을 울리고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계속해서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날이 바로 이 7월입니다. 이런 절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꿈터교회 주보에 항상 오순절 후 19번째, 오늘이 이제 오순절의 19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절기를 우리가 생각해서 기념해서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출발해야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에 7월 1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게 되어서 그때 돌아오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성전은 고사하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동문들만 있고 집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먼저 다시 재건하자.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막도록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 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됩니다. 그렇게 쌓게 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돼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인 6월 25일에 끝났다. 6월 25일, 우리나라는 어떤 날입니까? 그 6.25가 있었던 날이죠. 그 똑같은 날 6월 25일에 여기는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재건이 끝났어요. 그러면 6월 25일에서 7월 1일까지 며칠 남아 있습니까? 단 5일 남은 거예요. 단 5일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전념했던 거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어떤 집터를 돌아보거나 자신이 살 수 있는 어떤 생계 이것을 확인해 본다거나 했던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와서 52일간 공사에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공사에 매달릴 때 그냥 쉽게 공사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됐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칼을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적들이 오면 다시 바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적들이 안 보일 때는 일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완전히 초예민하고 긴장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52일 도로 밤새도록 쉴 새 없이 일을 해서 성벽 재건을 마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쉬어야죠. 저 같으면 쉽니다. 한 며칠 쉬어야 돼요. 푹 자고 일어나야죠.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푹 자고 일어나고 쉬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집에 갔다가 돌아오려면 이틀, 3일, 4일 정도가 걸리는 게 보통 대부분의 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사람들이 갔다가 바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 모여서 7월 1일 수문앞 광장에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성경을 읽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때까지 모여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던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또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니까 와서 설교를 듣고 그냥 앉아 있었지, 저한테 좀 성경 읽어주세요.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혹시 그랬던 적 있나요? 그래요.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어디를 봐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아멘.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자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들어줄 테니까 너희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4만 2천 명 정도 되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4만 2천 명의 이 정도 숫자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아멘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 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6시간, 7시간 정도 말씀을 계속 읽는데 사람들이 서서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서서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몇 주 됐는데 그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르는데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오랜만에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오랜만에 너무 이제 앉아서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여기 사람들은 우리 10분 서 있는 것도 힘든데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하지 않던 처음 보는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7, 8절에 보면 레위 사람 12명을 세웠어요. 여기 6명, 여기 6명, 에스라 옆에 6명씩 세워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이야기해 줘요. 이 이야기해 주는 게 여기에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해석해 주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언어가 아람어에 이제 익숙해졌어요. 70년 살았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말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성경을 들을 때 이 히브리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12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 아람어로 다시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번역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낯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불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바꾸는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맏아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기적들을 경험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들을 직접 봤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론 낳고 하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우상 숭배해서 결국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로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조롱거리,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교회의 역할,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가 아무리 덩치가 커지고 많아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로 되어진다 해도, 좋은 다양한 문화시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위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너나 예수 믿어라 하는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속에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반응하게 되고 엎드려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구나.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다급한 시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그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결국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한번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오 하였다. 아멘. 이들이 말씀을 듣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서 울고,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울고, 말씀을 듣고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기뻐서 울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왜 떠나 살았을까 안타까워서 울고, 그 자리가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고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여기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성벽 재건한 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니 감격스러워서 울고, 자신을 알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니까 또 울고 하면서 계속해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고 다시 힘을 내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우는 것을 그치고 그 울음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예배 후에 해야 될 일이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이것을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뒷부분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는 계산하면서 내가 이것을 줬을 때 나에게 또 이것이 돌아올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누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픔과 근심을 그치고 즐거이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살아나자 백성들도 이렇게 회복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말씀으로 더욱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꿈터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그 하루에만 울고 또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1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율법책을 보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의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뭘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초막에서 지내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텐트를 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캠핑을 좋아하는 건 그건 아닌데 자,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았던 것을 다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장막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뭇잎, 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초막, 그냥 오두막 뭐라고 되죠? 여기서 이제 초막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그곳에서 살면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계속해서 초막절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상기해라, 생각해라, 기억해라 라고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이 초막절을 잊고 산 거예요. 계속해서 잊고 살다가 오늘 다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라고 하셨구나, 생각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이끄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이들이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을 이때부터 다시 지키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초막절을 계속해서 지켜요. 이때부터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8장 이후로 9장에 보면 이들이 백성들이 주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것을 다 이해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가 너희들 이제 금식해,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자복해
해서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일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스스로 거기에 서명하고 사인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하여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될 때, 들려지게 될 때 말씀으로 회복되게 된 것이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 서상윤을 비롯한 연결되어 있는 존 로스, 맥킨타이어, 또 이수정,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다 1시간씩 함께 이렇게 나누어 될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130년이 흘렀을 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또는 13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심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되었을 때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꿈터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있었던 일처럼 급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온전히 반응함으로 그런 변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이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